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은 표적입니다. 의미하는 바가 있고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 중에 요한복음은 7가지 표적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7표적입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심,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 오병 이어 물위를 걸으심,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심,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 이렇게 요한복음은 7개의 표적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표적 중에 오늘 표적은 몇 번째입니까? 방금 읽었잖아요. 마지막 7번째 표적입니다. 이 7번째 표적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이제 점점 더 십자가 지로 가까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죽을 병이 아니니라 말씀하셔요.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죽을 병이 아니니라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병들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도록 나사로가 병든 것이다. 이런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은 나사로의 가정을 참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베다니 마을의 삼남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을 예수님은 참 많이 사랑하셨어요. 언제나 찾아가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는 언제나 나사로의 집에서 머무시고 쉬시고 음식도 드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언제나 찾아가시는 가정이 귀한 가정, 복된 가정인데 나사로의 가정이 그런 복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길 가시다가도 찾아가시고 시장 가셔도 찾아가시고 언제나 찾아가시는 가정, 나사로의 가정 참 귀하고 복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으면 예수님이 금방 찾아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모른 척 하셨답니다. 이상하죠? 그렇게 사랑하시는 나사로의 가정인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생겼다는데 예수님은 모른 척 하셨어요. 그냥 이틀을 더 머물러 계셨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가 죽을 병에 들었다는 소식 듣고도 예수님은 모른 척 하셨어요. 이틀 동안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이상한 말씀하세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깨우러 가노라.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모른 척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나사로의 가정인데 나사로가 죽을 병에 들었다는데도 그냥 가만히 모른 척 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예수님이 모른 척 하시다가 나사로가 정말 죽고 나니까 깨우러 가자 하셨단 말이죠.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나사로가 죽었는데 잠들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고 내가 깨우러 가자, 깨우러 가겠다 하신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이고 이게
또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이 된다는 겁니까?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시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오늘 우리가 잘 배워야 되겠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어 밝혀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죠? 죽은 자를 깨워서 살리시는 구원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의 표적은 그걸 말씀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유대인들이여 똑똑히 보라. 눈으로 보게 해주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드러내어 밝혀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죽은 자를 깨워 살리시는 주님, 구원의 주님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깨워서 살려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죽음이 절망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지 못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사망의 권세가 왕노릇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죽음도 잠자는 것이 되고 맙니다. 잠잔다는 건 뭐예요? 언젠가는 깨어난다는 거예요. 믿는 자의 죽음은 잠자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권세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음도 잠자는 것이 되고 말아요. 요한복음 11장 1절과 2절 이제 말씀을 같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베다니 마을에 삼남매 참 믿음 좋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을 위하여 죽기도 한 사람, 병들기도 하고 죽기도 한 사람이에요. 마르다는 누구냐? 늘 예수님 오시기만을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섬기고 대접했던 사람이요. 마리아는 누굽니까?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을 씻겨드렸던 그 믿음의 여인이요. 그러니 나사로의 가정은 하나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가정이었어요. 예수님도 그 나사로의 가정을 너무나 아끼고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님께 소식을 전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그 소식을 들으시고는 곧바로 나사로의 집으로 찾아가셔야 될 터인데 그런데 예수님 이상하게도 모른 척 하셨단 말이에요. 이틀 동안 그냥 가만히 계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가자, 유대로 가자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이 갑자기 하신 말씀은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죽어버렸는데 가자.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가서 깨우자.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죽은 사람도 깨워 살리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은 강조하여 분명히 드러내어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통하여 드러내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죠? 나는 진실로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간다는 소식 들었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금방 곧바로 나사로의 곁으로 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참아내셨습니다. 이틀 동안 가만히 계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때 예수님의 그 마음은
성자 예수님이 인류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실 때에 그때 끝까지 모른 척 하셨던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었어요. 참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포기하지 않고 하셔야 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까닭은 무엇이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도 예수님이 그냥 모른 척 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강박하고 교만한 유대인들도 구원해 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영혼 구원, 유대인들의 영혼 구원도 포기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참으셨어요. 이틀 동안 참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이제는 가자, 가서 깨우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 다시 살려내시는 그 강력한 표적을 통해서 그 강박한 마음을 가진 유대인들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의 영혼도 살려내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아내셨던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쉽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은 정말 부활이요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삽니다. 예수님을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진실로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제는 정말 믿으라. 바리새인들이여 교만하여 이 땅에 오신 낮아져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도 이제는 믿으라. 세상 정치에 관심이 많고 세속화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두개인들이여 너희들도 이제는 믿으라. 이제는 믿으라는 거예요. 나 홀로 경건주의에 빠져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에세네파여 너희들도 이제는 믿으라. 혈기 부리느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열심당원들이여 너희들도 이제는 믿으라. 이제는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강력한 표적,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표적을 보여주셨으니 죽은 사람 살려내시는 표적이었습니다. 그 표적이 요한복음이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는 표적,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신 표적입니다. 너무나 생생한 표적입니다. 유대인들이 봅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죽었는데, 무덤 속에 들어갔는데,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주님이 살려내시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분명히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나요?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까닭에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생기기 시작해요. 요한복음 1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 강박하고 교만했던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시작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까닭에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 무덤에 들어가 썩은 냄새가 나 그랬는데 다시 살아나. 그 표적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너무나 생생한 장면을 눈으로 보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봅니다. 눈으로 보고도 안 믿는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볼 때에 믿음이 생겨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시작하는 유대인들이 생겼대요. 요한복음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나사로를 주님이 그렇게 구원의 통로로 쓰셨다는 거예요.
대신에 나사로는 병들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무덤에 들어가기도 하는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해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정말 분명해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몸에 병이 생깁니다. 때로는 사업이 흔들려요. 때로는 내가 억울하게 모함을 받고 때로는 내가 넘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내가 예수님을 분명히 사랑하고 예수님도 분명히 나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내 인생에 때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는 나사로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로가 왜 병들었죠? 왜 나사로가 병들어 죽기까지 했나요? 이유가 뭡니까?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표적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그렇게 발탁하여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런데 왜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이 찾아오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분명히 확실한 사실인데 그런데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되지? 그때 여러분, 나사로를 생각하십시오. 나사로는 매우 특별한 일에 하나님께 발탁을 받아서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그 나사로가 고통당하고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께 돌 던지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는 나사로를 생각하시고, 아, 주님이 오늘 이 시대에 나사로로 나를 쓰시려나 보다, 여러분 생각하시고, 주여, 내가 병들어도 주님만 바라볼 것이고 내가 죽어도 주님만 바라볼 것이고 내가 넘어져도 주님만 바라볼 것이고 내가 무덤에 들어가도 주님만 바라볼 것이고 내 육신이 썩어도 주님만 바라볼 터이니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여러분도 그런 믿음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리하면 예수님이 반드시 여러분 다시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씀입니다. 나사로는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 바로 그분이심을 증명하시기 위하여 누군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되겠는데 누구를 그 일에 쓸 것인가 할 때에 나사로를 사용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엄청난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나사로입니다. 오늘날에도 나사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병들었다가 고침받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었다가도 살아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그런 나사로가 필요해요. 고통 앞에 고난 앞에 믿음 잃지 않고 더 굳센 믿음 가지고 넘어져서도 다시 일어나고 병들었다가도 다시 고침받고 심지어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 오늘 이 시대에 그런 나사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이 시대에 나사로로 쓰시겠다 하시면 여러분에게 아멘 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병들어도 주님의 영광을 구하겠습니다. 죽어도 주님의 영광을 구하겠습니다. 무덤에 들어가도 주님의 영광을 구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병드는 일이 있어도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죽는 일이 있어도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무덤에 들어가는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의 영광만 구하겠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오늘 이 시대에 나사로로 쓰시옵소서. 주여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나를 오늘 이 시대에 나사로로 쓰시겠다고 하시면 너 나의 영광을 위해서 병들어야 되겠다. 죽기도 하고 무덤 속에도 들어가야 되겠다. 네가 오늘 이 시대에 나사로가 되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을 주님이 오늘 이 시대에 나사로로 쓰시겠다 하시면 여러분은 정말 아멘 할 수 있습니까? 나보다 믿음이 좋은 분들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나사로가 필요하여 주님이 나를 나사로로 쓰시겠다 하시면 주여 그리하시옵소서. 진실로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들어서도 주여 나는 주님의 영광만 구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주님이 고쳐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느 때보다 믿음 생활 잘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늘 깨어서 간구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믿음 지키고 사는데 이상하게 사업이 어려워. 여러분 그때에도 여러분 믿음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영광만 구하겠사오니 나를 오늘 이 시대에 나사로로 쓰시옵소서. 지금은 이렇게 어렵지만 언젠가는 주님이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나이다. 그렇게 여러분 넘어져서도 다시 일어나는 오늘 이 시대의 나사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신앙은 너무나 많이 약화되어져 있어요. 세속화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병들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죽기도 해야 돼? 주님의 영광을 위해 무덤에도 들어가야 돼? 아이고 그러면 나는 안 되겠다. 오늘 우리 시대의 많은 신앙은 그렇잖아요. 교회 나오면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고 사업도 잘 되고 자식들 사람들 만나서 결혼도 쑥쑥 잘하고 뭐 그런 거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병들어서도 고침받고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는 주님의 권능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믿음 지키고 살아도 예수님 많이 사랑하고 살아도 때로는 몸이 병들어요. 때로는 고통이 찾아와요. 그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전에 우리 성도 한 분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기도 부탁하려고 왔습니다. 예,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 병원에 갔다 오는 길입니다. 많이 안 좋답니다. 뭐가 안 좋대요? 몸의 건강이 많이 안 좋답니다. 많이 늦게 왔답니다. 왜 이제 왔냐고 의사한테 야단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기도 부탁드려야 되겠다 해서 내가 오늘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병든 것 때문에 믿음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병든 것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시무룩해져서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 믿음도 없구나, 다른 사람들 마음에 시험거리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일 중단하고 그래서 믿음 흔들리는 모습 보여주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병들었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병들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섬기고 병들었기 때문에 주님 더 사랑하여 나의 병든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했어요. 그때 저는 주님의 마음을 조금 알았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우셨거든요. 눈물 흘리셨거든요. 나사로야, 네가 나를 위해서 병들었구나. 나사로야, 네가 나를 위해서 죽기도 했구나. 나사로야, 네가 나를 위해, 나의 영광을 위해 지금 무덤 속에 들어가 있구나.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며 우셨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은 느껴지더라고. 병든 것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옵소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 부탁하는데 그 예수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치 않아야 믿음이요, 구원 얻는 믿음은 변치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사는데도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올 때 진실로 우리의 믿음은 더 굳건한 믿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과 4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세요. 예수님이 울고 계셔요. 그리고는 말씀하셔요. 저 돌문을 열어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그 말씀하죠. 유대인들은 굴을 파고 그 안에 시체를 안장해요. 그리고 돌로 막아 놓습니다. 우리나라 돌과는 좀 달라요. 돌 석회석 성분이 많은 그 안반은 좀 노력하면 굴로 만들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시체를 집어넣고 그리고 돌로 막아 놓는 거예요.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죽은 사람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시잖아요. 그 돌을 옮겨 놓을 힘이 없어가지고 연약한 여인 마르다에게 저 돌문을 옮겨 놓으라, 돌로 옮겨 놓으라, 그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엇을 요구하신 겁니까?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요구하셔요. 믿는다면 돌문을 열어놓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드디어 마르다가 순종하여 돌문을 열어놓습니다. 그 다음 주님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다음 주님이 무슨 말씀하셨냐고? 믿음으로 돌문을 열어놓을 때 그 다음부터는 누가 일하십니까? 예수님이 일하죠. 돌문을 믿음으로 열어놓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 다음 역사하시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변치 않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가 믿음으로 돌문을 열어놓아요. 주여, 지금은 늦었지 않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제는 늦었습니다. 이제는 안 됩니다. 그랬는데 네가 믿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지금이라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을 때에 믿음으로 돌문을 열어놓았어요. 그때 주님이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돌문을 열어놓는 건 내가 할 일이에요.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는 건 주님의 몫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다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돌문을 열어놓으면 그 다음에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믿음으로 돌문을 열어놓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속에 이런 썩어서 냄새 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의 돌문, 내 인생의 돌문 열어놓고 주님 앞에 다 보여드립시다. 주님, 나의 숨겨진 삶, 이렇게 썩어 냄새 나는 게 있습니다. 주님께 보여드립시다. 주님, 내가 지금 웃고 다니지만 내 사업이 너무 어려워요. 생업이 막혀서 하루하루 사는 게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열어놓고 다 보여드리시기를 바라요. 주님, 내 자식으로 인해 내 마음에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주여, 내 몸이 병들었나이다. 내가 웃고 다녀도 사실은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 다 돌문을 열어놓고 주님께 보여드리시기를 바라요. 그리하면 역사는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든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든지, 사업이 어려운 자여 형통하게 되라 하시든지, 생업의 길이 막힌 자여 생업의 문이 열릴지어다 하시든지, 자녀의 앞길이 형통하게 열릴지어다 하시든지, 아멘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하지 말고 그러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돌문을 열어놓으면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든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든지, 병든 자의 고침을 받으라 하시든지, 사업이 다시 형통할지어다 하시든지, 넘어진 자의 일어날지어다 하시든지,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하게 될지어다 하시든지, 그건 주님이 하셔요. 주님께서 능히 여러분에게도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믿음으로 돌문을 열어놓는 믿음이 되면 역사는 주님이 하셔요. 믿음으로 돌문을 열어놓는 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 다음은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믿음으로 돌문을 열어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해요.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런데도 때로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때는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나사로를 생각하자. 나사로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주님을 생각하자. 그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예수님 너무 마음이 아파 눈물 흘리셨던 것, 그것도 기억합시다. 내가 아파하면 주님은 더 아파하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고난을 당하면 내가 당하는 고난 주님이 당하셔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힘들어 잠들면 주님이 오셔서 깨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예수님만 따라가면 결국은 병들어도 살아나고 심지어 죽어도 살아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